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겠지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 체제와 문화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통제되고 획일화된 공산체제 하에서 살다가 이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끝내 잘 적응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또다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그토록 꿈꾸던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거나 아니면 견디다 못해서 또다시 저 유럽을 비롯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차원에서 보다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새로운 사회에 오면 이렇게 적응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남한 사회 특징을 빠르게 간파하고 적응을 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긴 하지만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에 옮겨져서 살아가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옮겨간 그곳의 문화와 제도, 이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적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소속이 옮겨진 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그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은혜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새롭게 들어와서 살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 자주 가르치셨잖아요. 우선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무슨 가르침을 많이 주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란 것은 심오한 영적 진리나 교훈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란 것은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조금 심오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을 많이 해보았거나 또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경험이나 그 사실과 연결함으로 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표현 방법이 바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추상적인 거 얘기할 때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신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경험을 사용하시고 또 천상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을 오늘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19장 1절 보면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기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생의 후반기에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셨던 비유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침례 요한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베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해서 무엇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포도원 주인 내지는 포도원과 관계 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은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잘 정리된 이 계단식 포도원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주로 이 평지하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넓고 광활한 평야에서는 주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산지는 이제 계단 형태로 잘 정리해서 포도를 길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주로 봄에 심고 여름에 이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은 언제 하냐면 9월 달에 아주 짧은 기간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오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이 포도를 이제 수확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기가 되면 굉장히 분주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집에 일꾼들만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면 이제 품꾼들을 고용해서라도 포도를 수확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터는 마을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용직 노동자들,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이른 아침에 나갔다. 몇 시쯤일까요? 정확히 몇 시라고는 안 나오죠.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하루 일과를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보통 하루 일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어요. 3시간씩. 그래서 보통 6시부터 일과가 시작되니까 여기 이른 아침 그러면 대략 우리가 짐작컨대 몇 시 이전일 것 같습니까? 6시 이전에. 왜냐하면 6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장터에 나간 거니까 6시보다는 조금 먼저 이제 장터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그 장터에 나와서 일을 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품꾼을 고용합니다. 계약 조건이 2절에 나오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당시 그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보면 이 전임제 노동자나 가정의 하인들이 받는 품삯 임금보다는 많이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 노동자나 하인의 일당이 약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 받는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지금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기라는 한 데나리온은 적은 액수가 아니죠. 상당히 관대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착취하고 뺏고 이런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더 주려고 하는 좋은 주인을 만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아주 남아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 데나리온이 못 되는 품삯을 보통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흥정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오늘 하루 일자리 못 잡으면 오늘 하루 가족들이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10원, 20원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자리 나가면 빨리 가서 일을 해서 하루 일당 받아가는 것이 남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그 일을 안 하면 하루 굶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용직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경쟁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비교적 일단 여기까지 볼 때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이 주인이 또 나가지요. 장터에. 몇 시에 나갑니까? 제 3시에 나가보니, 아까 유대식 시간은 우리하고 6시간 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제 3시 앞에 각주 번호 3번 써 있고 밑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으면 그 성경책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좋은 성경책 드릴게요. 자, 있으세요? 오전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이미 3시간 지난 시점이죠. 자,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합니까? 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말을 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이번에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죠. 그냥 내가 잘 알아서 주겠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간 걸 보면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한 데나리온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할 입장이 못 되죠. 벌써 3시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잡는 게 더 중요했고, 그리고 주인을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줄게 딱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일하러 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5절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죠. 난 12시에. 제9시는요 오후 3시죠. 근데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왜 이 주인이 자꾸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할까요? 일손이 너무 모자랐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죠. 그러면 아침에 그냥 한꺼번에 다 데려가죠. 그죠? 그래도 되고, 또 뒤에 이 주인이 임금 지불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의 성향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일손이 문제에서 자기 필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자리를 못 잡고 노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이따 보게 되겠지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6절을 보십시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자,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일은 몇 시에 끝나고요? 오후 6시. 그럼 몇 시간 남았죠? 1시간. 이 데려다 뭐 하려고요? 예. 자, 오후 5시에도 나가봤는데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일 안 하고 뭐 하는가 묻지요. 대답합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저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거 아닙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노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일을 하고 싶은데 품꾼으로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대충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1번, 엄청나게 건강하고 장미 스타일이에요. 막 진짜 혼자 데려다 놓으면 일당 10의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다. 2번, 딱 보니까 병약해 보이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일 잘 못해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꾀부리고 아주 게으름 피고 일하다가 자꾸 디벼 자고 이럴 사람 같다. 1번, 2번. 2번일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그렇게 일 열심히 할 사람을 왜 주인들이 5시가 되도록 안 데려갔겠어요? 딱 보니까 제대로 임금값 못하게 생긴 거죠. 골골거리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냥 담배나 막 3대씩 태우고 밥 먹고 또 낮잠 잔다고 또 낮잠 자고 오침하고 또 다시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장비 챙기고 있고 막 이제 이런,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요. 5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안 데려갔다는 것은 썩 그렇게 일꾼으로서는 효용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뭐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임금 얼마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없지요. 예. 그럼 결국 오늘 하루 일당 얼마 줄게 하고 정확하게 임금을 제시하고 계약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처음에 아침 6시부터 일 시작한 그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루가 마치게 되었어요. 8절 저물매 6시가 되었어요. 뭐 할 시간입니까? 이제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온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임금을 주는데 순서를 정해줍니다. 어떻게? 품꾼들을 부르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기 시작해서 맨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 받도록
가장 나중에 일당을 받도록 그렇게 지불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 주인의 의도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맨 처음 일당 한 데나리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돈 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발 닦고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맨 나중에 일당을 받게 하는 것은 주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일당 받는 것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보게 하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이죠. 제 11시에 온 자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 일한 사람들? 1시간. 시간도 적지만 오후 5시 정도면 햇볕이 어땠을까요? 이제 비교적 서늘해지는 시간, 뭐 바람도 불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들어와서 1시간, 요즘 우리 청소년들 말로는 꼴랑 그럽니다. 꼴랑 1시간 일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한테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임금을 주는데,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을 지켜보는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맨 처음에 온 그 사람들, 저 뒤에 서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군침을 꼴깍 삼켰겠지요. 와우,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오케이, 우리는 몇 시간? 12시간. 그러면 몇 데나리온 계산 나와요? 12데나리온. 그러면 며칠치 임금이에요? 12일치를 오늘 하루에 다 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 설마 산술적으로 1 곱하기 12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절반은 주겠지. 그럼 몇 데나리온? 6데나리온은 받겠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1시간 일한 저 녀석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나는 얼마 이상은 받는다. 최대한 양보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는다. 아싸. 왜냐하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도 사실은 통상 받는 것보다는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아침에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아, 오늘 참 좋은 주인 만났어. 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네.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했는데 이제 돈 받는 시간 되니까 더 즐거워져요. 야, 진짜 오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재수 억세게 좋은 날이네, 이러면서. 야, 자, 그런 기대를 하고 뒤에 서 있는데 침을 꼴깍 삼키는 겁니다. 근데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자기 계산하고 다르게 일이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침에는 집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칭찬하는 마음이었겠죠. 지금은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그냥 한번 불평하고 딱 치운 게 아니에요. 동사 형태가 계속 투덜댔다는 느낌의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투덜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12절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그러니까 땡볕에 12시간 일한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혹은 일당을,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2절 말씀 보면 처음에 주인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얼마였습니까? 오늘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으로 얼마 받기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기분 좋게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품삯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동의했고 신나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에 따르는 단어가 헬라로 에공구존이에요. 발음부터가 에공구존,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에공. 네, 어떻게 발음도 이런 발음인지 몰라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한 데나리온, 달란트면 큰일 나죠.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그냥 받았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1시간 들어와서 일한 애들도 자기가 받는 것과 같은 액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교의식, 또 하나는 공로의식이죠. 적어도 나는 지금 쟤네들보다는 어떻다, 훨씬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2시간, 12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쟤네들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자꾸 금액을 더 많이 주고 싶은가 봐요, 제가. 예, 달란트는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예. 자, 쟤네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쟤네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된다? 12데나리온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기여한 자신들과 훨씬 적게 일한 사람들을 같이 취급하신다는 것, 이것이 자기들을 굉장히 주인이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예요.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 즉 여기 나타나는 주인의 보상 원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받게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주인의 보상 원리입니다.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자는 아무도 없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 좀 더 느낌을 살려버렸다면 같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역자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 우리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서로 기분 좋게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당신도 아침에 기분 좋아했다, 한 데나리온 받는 거.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데,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집어들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던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는 기분 나빠서. 그죠? 네 거 챙겨서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다. 왜요?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12분의 1을 주면 지금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되, 임금을 주되, 얼마 일했냐 이거 다 따져, 이게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가, 가정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나로 인하여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뜻이다. 그거 야박하게 n분의 1 이렇게 당신은 1시간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 아니다. 당신도 나로 인해서 다른 주인들보다 훨씬 많은 한 데나리온을 오늘 받았듯이 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나가고 한 게 진짜 일손이 부족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주인은 사실 누구 때문에 그 장터에 나와서 아직도 일을 못 찾고 있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필요를 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줘서 집에 가서 같이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게 해주는 게 내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인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뜻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먼저 온 사람들의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쟤네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지요. 이거 오늘 우리 삶에 가져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해 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전심으로 찾았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도 가고요. 금식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부흥회도 가고요. 근데 제 어제까지 그냥 막 살던 애예요. 하나님 어딨냐고 내 주먹 믿으라고 까불던 놈인데 저런 놈을 오늘 갑자기 그냥 저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한순간에 구원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돼요. 쟤는 다른 애는 모르겠는데 쟤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쟤는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것도 제일 뜨거운 데로 가야 돼요. 쟤는. 이런 마음이 온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 데나리온 받아서 나는 12데나리온 받아야 된다는 이 권리의식,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다 뭘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끼리는 내 공로로 내 노력의 대가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노력의 대가로 내 공로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 때문인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 공로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놀라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원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수고에 상응하는 1대1 혹은 정비례,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바꿔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바꿔보면 내 수고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은 보상,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내가 한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는 원리가, 이 보상의 원리가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바꿔보면, 하나님, 저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하나님 은혜였던 것인데 이렇게까지 또 격려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그 은혜가 더욱더 크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천국의 보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얘들아, 천국에서는 말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원리로 동등하게 대하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걸, 뭘 이렇게 긴 이야기,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고 이런 이야기 비유로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원리를 왜 비유로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장 1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나서 그 대답의 연장선에서 쭉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장 27절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시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저희는 3년 전 주님 만나가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지난 3년 세월 동안 주님 곁에 이렇게 땡볕에 고생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근데 그거는 니네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아. 그 얘기를 하시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로 맺으셨냐면 19장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이어서 주님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또 어떻게 내리시느냐,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앞뒤로 어떤 내용이 싸고 있죠?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16절, 20장 16절은 순서가 또 바뀌었죠. 이번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선언하고 오늘 이 비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리기로 보면, 달리기 여기 땅 해갖고 출발했는데 막 저기 1등부터 한 40명이 달리면서 40등까지 있다. 그러면 1등이 4등, 40등, 꼴등 되고 40등이 1등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결승선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1등이 꼴등 되고 꼴등이 1등 된다는 얘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까 그 질문을 왜 갑자기 했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앞에를 보십시오. 19장에 16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까 그 질문하기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재물이 많은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장에서는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예요. 왜냐하면 요 재물 많은 청년 온 이야기 바로 앞에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거기서도 이 천국에 들어오는 문제를 또 한번 얘기하셔요. 자, 어찌되었든 이 청년이 왔는데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로 사기 캐릭터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거기다 교회 모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사기 캐릭터래요. 옛날에는 엄친아 그랬는데 이제는 사기 캐릭터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젊은이가 유산이 많은지 재산도 많고 벌써 또 이 직책도 있어요. 예. 어떤 자리에 벌써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아나무인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 그러면 지잘난 맛에 살잖아요. 오렌지족 돼가지고. 근데 이 청년은 뭐에도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 많으니까 그거 펑펑 쓰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까지 관심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나름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뻑의 영이 좀 임한 것 같은데, 16절에서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속셈이 있어요. 17절 보면, 야, 너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이러고, 너 계명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라, 툭 던지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느 계명을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진작 다 지켰죠. 저 그 정도는 이미 다 했고, 그거 말고 혹시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혹시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선생님에게 듣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간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각자 다 다르게 해요. 이 사람한테는 결국 욕심을 보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좋다. 네 그 많은 재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청년이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임을, 그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내 것을 다 뭐하고 들어가는 나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 할 게 많아요? 포기할 게 더 많지요. 내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으면 내가 이거 1,000원 놓고 하나님 나라 영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1,000억을 놓고 들어오라 그러면 이거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다시 반복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우면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볼 수밖에 해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청력 꽤 괜찮습니다. 저 정도 돈이 있고 말이지, 저 정도 백도 있고 권력 있으면 교만 떨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에게까지 찾아왔는데, 저런 애 잘 삼아가지고 우리 일당 만들면 우리 이렇게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야박하게
눈치 없이 찔러서 보내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주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으니까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은 죄인들이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노력 갖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아멘. 자, 이랬더니 27절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저 젊은 부자 청년은 뭐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어땠어요? 그래도 3년 전에 뭘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3년째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베레아 사역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시면 예수님 뭐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 기대에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3년 동안 보필한 자기들은 한자리 해야지. 개국 공신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아시죠? 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 말하는 그 그림은 없어요. 오직 다윗의 왕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때와 같은 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번영을 가져다줄 지극히 현세적인 메시아상을 딱 기다리고 바로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가 그 메시아가 될 거라는 기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다 이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주님 말씀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합당한 영예가 주어진다. 근데 그것은 너희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0절이었죠.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자, 이 흐름 속에서 그럼 여기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1차적으로 12 제자들이죠. 그러면 비유에서는 제자들은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른 아침 6시 전부터 와가지고 6시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주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먼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르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12 제자예요. 그래서 니네들 나와 함께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런 권리의식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가장 뒷자리로 밀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가 끝나는 16절 다음이 17절인데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고를 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승이.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0절 보면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거를 네 글자로 치맛바람이라고 하지요. 네. 엄마를 동원한 겁니다. 엄마를 동원해서 우의정 좌의정 달라는 거예요. 좌우편에. 영의정은 이미 따놓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 누구예요? 그건 아무래도 베드로 형님인 것 같아. 예. 수제자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좌우편, 예. 우의정 좌의정 자기 자식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 얘기하셨고 비유 마치자마자 나 이제 죽는다 가면 예루살렘에
이런 말씀을 지금 스승은 하고 계신데 자기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뭐 생각? 아싸 이제 한 자리. 이 두 제자만 이랬냐고요. 이 엄마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걸 보고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요? 여러분, 이 열 제자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별로 열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딱 그림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밥을 먹는 한 그림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날 제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어떻게 나왔는데 저는 조금 머리가 더 동생보다 굵어가지고 이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이 젓가락이 글로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고 싶으면 옆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을 한 3번 거친 다음에 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제 여동생이 눈치 없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폭격을 내리더라고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부모님 생각도 좀 해야지 그랬어요. 제 마음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부모님 생각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걸 누가 다 먹어요? 저 녀석이 다 먹으니까. 저거 이제 좀 있으면 다 비워지겠다. 지금 이 열제자가 왜 열받은지 아시겠죠? 자기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두 놈이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지금 선점하잖아요. 그걸 누구까지 동원해서? 치사하게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열받은 거죠. 결국 제자들은 이 시점까지는 아직 이 비유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품꾼들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있다가 니네 어떻게 된다? 제일 꼴찌로 가는 수가 있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각자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 또한 은혜이니 감사해야지. 하나님 저거 이제 막 들어가고 조금 일한 것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이건 니네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나는 30년째 섬겨왔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막 새로 와가지고 교회 막 좋아졌을 때 와가지고 힘들 때는 없어놓고 니네들은 이제 교회 좀 안정돼서 와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돼. 나는 막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뭐 있어요? 느헤미야 기도 다 하는데 막 내가 막 하나님께 간청했던 건 응답 안 됐는데 저 인간은 느헤미야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목장문도 안 나오는데 주일날 와서 그냥 눈물 한 방 흘리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응답됐다는 거야. 목자한테 연락이 왔어. 할렐루야 목자님 응답. 올라오죠. 아니 저런 인간의 기도는 저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지금 눈물로 3년째 우리 집에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이거 아직도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봉사, 몸을 들여 봉사, 물질 들여 봉사, 기도로 사역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교회 20년 선교 때 나도 아직 목자 못됐는데 전 교회 한 지 3년 만에 목자가 됐어야. 우와 뭐 이딴 자 리얼하게 제가 표현해보는 중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혜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비교의식, 공로의식이에요. 권리의식. 지금 제자들 아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을 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면 사실은 그 옆 사람만 없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확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 오셔서 완전히 남은 거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게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지 쟤는 도끼 눈을 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기 나는 한 3시쯤에 온 사람, 나는 12시, 나는 6시, 아니, 나는 새벽 4시부터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도 계세요. 예? 나는 5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느 타이밍에 부르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지,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 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왈가할 일이 아니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막 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야, 내가 꽤 잘났나 봐, 벌써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네, 야,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 이런 생각 하들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자격 없는,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으니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적어도 은혜에 관한 한 남볼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가 그만 미쳐버리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일생토록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 사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데 아직 니네가 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니네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 살 때 많이 부대낄 거야, 힘들 거야. 왜? 세상은 악하니까. 여기는 아직 마귀가 활개치고 있으니까. 근데 니네는 이미 하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많이 부대낄 거야. 그리고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거야, 죄도 지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셔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너 혼자서 신앙생활 믿음의 길 가는 거 어려울 거야. 함께 가야 돼. 함께 예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 지체들, 교회를 주셨어요. 목장 식구들을 주셨어요. 가족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 줄게. 다만 조금씩 내가 사람마다 다르게는 준다. 왜냐하면 얘는 너무 많이 주면 이거 가지고 죄 지으니까, 얘는 많이 줘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잘 쓰니까, 또 얘를 줘가지고 진짜로 얘 소유권이 나에게 와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준 거야, 이거는. 그리고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면 또 내가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복이 기다리고 있고. 시점에서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자꾸 사팔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 죽게 고정돼야 될 눈이 옆으로 자꾸 가니까 이 눈이 찢어지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한 섭섭증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저를, 우리 가정을, 저렇게 자격 없는 놈을 구원해 주세요. 저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요. 제가 저거 될 거면 나는 벌써 목사에, 선교사에 다 됐겠다, 이러면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은혜로 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공정하게 정말 대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살아남을 인간이 제가 단언컨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잣대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천사같이 해맑은 미소로 앉아있는 그분도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 보시기에는 시커멓습니다. 죄 짱아찌입니다. 죄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존재적 죄인, 아주 죄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주고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흐려지면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판단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서 죽으라고 일은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요, 딱 여기 나오는 이 품꾼들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가장 아버지 지금 곁에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진짜 탕자는 그 큰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6시에 들어왔든 5시에 들어왔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한 주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서 하늘 백성답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